뜻신교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뱉하는 것과 열을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359장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의 윤계 모두 깨트리고 끝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윤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365장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통일찬송가 484장, 새 통일의 21세기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통일찬송가 43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이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70장 통일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통일찬송가 455장 21세기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만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신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만 부릅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2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속히 끝나서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은혜를 베풀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렇게 태풍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경제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골로새서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리셨던 구절에서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3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 또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택하신 자에 합당하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올리신 것 중에서 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활의 방법들을 몇 가지 올리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험의 종교이냐, 또 믿음의 종교이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 가운데에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종교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윤리가 핵심은 아닙니다. 윤리가 핵심은 아니지만 윤리가 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죠. 경험보다 앞선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믿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성경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파에 따라서 신학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경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 마치 이런 것이 나오죠. 우리는 의인이며 악인이고 악인이고 의인이다 라는 동시에 신분,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완벽한 것으로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하지 못한다 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고 마지막 과정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다. 그 믿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키신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주의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여러분 구약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이 살펴보다 보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장로교에서 이거 예정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차별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분명한 차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느냐 선택하심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외에 많은 수많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과 에서가 옥중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미워하심을 받는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움직여 나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꾀가 많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그의 아버지와 이삭이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꾀돌이에요. 꾀돌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을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가 잘못함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형을 속이지요, 아버지를 속이지요. 이런 속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은즉슨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즉슨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더 뛰어넘어서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기가 힘들지요. 사실 감사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읽다가 가만히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래서 어떤 죄를 짓는 사건에서 그래요. 어떤 이들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죄를 지면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하면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셔야 되고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노아가 그의 8명의 식구 가족들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누구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하여서 존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에서 조금 이걸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겔에 보면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환상처럼 우리의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감싸 안아서 우리를 포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기에서 잠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잠겨있다. 그러므로 위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앞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옆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뒤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 이것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걸쳐 입는다. 우리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방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는 옷을 입는 곳에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하고요. 내 자신이 방해되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방해되고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악습과 세상의 습관들이 나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들이 나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갖느냐? 긍휼함을 갖는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좀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볍다는 얘기 아니라 마음이 아주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드러워서 물이 흘러갈 때는 흘러가고 흘러가지 않을 때는 흘러가지 않고 하면서 거기에서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나타나는데 사랑의 마음 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자비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비 이것도 이제 똑같이 사랑과 연결이 되고 긍휼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더 강력하게 남을 불쌍히 여겨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이건 성경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도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겸손이다 라는 겁니다.
겸손이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낮추고 높이는 것인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나 다르게 나는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가지고 오도록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땜질을 하는 겁니다. 교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땜질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마음을 불을 지피는 그 불을 지피는 그 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의 불을 일으키시는 그 불에 내가 녹아서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하면 겸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 같은 걸 조금 알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신 경우가 많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족하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고쳐야 되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휘어진 막대기를 하나님이 휘두르실 때에 휘어진 막대기니까 휘어진 막대기의 모양이 땅 자국에 바닥에 남아야 되는데 남지를 않고 하나님이 휘어진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똑바른 일직선의 결과만 남는, 하나님의 뜻만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다라는 얘기는 겸손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이것도 국률과 자비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이 있어야 온유한 것이 되어집니다.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는 화살이 들어오는데 그 화살을 받아서 이것을 바로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서 내가 녹일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온유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유를 가져야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용서할 줄 알고 서로 간에 용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치 무엇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표현 방식이 다르게 반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용납한다. 용납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던 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의 삐죽한 화살이나 상대의 가시를 우리가 품을 때에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기 위해서 뭐가 더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참는 것만 필요하느냐?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상처를 안 받고 부드럽습니다. 화살이 들어가고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것을 내가 품었을 때에도 그 고슴도치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온유가 없으면은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데 감싸 안 하는데 그 고슴도치에서 내가 찔려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차라리 무엇을 하느냐? 감싸 안지 말고 멀리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온유에도 사실 자신의 그릇이 있어요. 온유에 알맞는 온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한계가 있고 자신만의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온유함을 갖고 오래 참음으로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가졌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용서의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 피차입니다. 서로가 서로입니다. 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한쪽만 온유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한쪽에서는 안 갖는다. 그러면 삐걱삐걱거려서 이거는 아무런 거기에서 영향력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움직여야 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서로 용납하여서 서로 피차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만 하기를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한 사람만 온유함을 갖고 한 사람은 온유함을 안 갖는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온유함을 갖는 거 사랑 아닙니까? 사랑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뭔가 조금 다른 차원이 높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얘기를 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묵자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묵자. 그러므로 이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이 12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해서 말하는 그 사랑, 이 사랑으로 허리를 동요를 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는 자처럼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내어라, 우리를 그것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은 사랑의 형태 중에서 무엇에 관계된 것이냐 하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죠. 긍휼을 베풀려고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었다가는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비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베풉니까? 베풀 수가 없어요. 겸손, 하나님께 당연히 겸손할 수 있지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온유, 사랑과의 얘기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께도 오래 참음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도 사랑과의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있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얘기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서로 사랑의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일에 허리를 통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내가 온유함을 베풀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누가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고 그 역사가 없으면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메말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래 참는다 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다가 폭발하면 그 화산은 엄청나게 큰 화산을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로서의 그것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사랑을 더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돼서 다시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만 말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찾을 때 내용들 가운데 언어 생활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 등등에 대하여서는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함께 보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믿으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믿으려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나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죄악과 구별을 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서 뭘 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여기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 온유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한 내용에서 잘 쉽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겸손, 이거는 말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속성이 자꾸 경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 또한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오래 참음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겸손과 오래 참음은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거기에 무엇을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묶는 온전한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맨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믿느냐가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것을 믿고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가운데 내가 임했다, 내가 그것을 안다,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 보석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환난 가운데 보석을 찾는 것 중에 그 보석 중에 가장 큰 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사람, 깊이 있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한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이러한 깊이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풍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유롭게 집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빨리 누그러져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빨리 올 수 있기를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더 이게 좀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확진자 수는 적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퍼지는 것이 조금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면들이 있어서 걱정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의하여 많은 비들이 내리고 있는데 또 바람도 많이 분다고 얘기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